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9장 찬송하시고 변경옥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욕심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경학교와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꿈을 꾸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케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과 중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과 학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본질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본질 회복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본질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본질에서 벗어날 때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출애굽한 후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의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40년 후에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왜 같은 내용을 40년 후에 다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다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명기는 그러나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왜 그때에 다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율법의 내용을 공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신앙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개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도 계속 종교 개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들이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암몬인데 그 잠깐 2년 정도 왕을 했고 그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나 암몬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성전을 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공포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는 하나님 말씀 회복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장 이스라엘다웠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다웠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가 가장 이스라엘다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를 공포할 당시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 때, 그때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랐던 가장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가르침과 또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상을 따라 살 때,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다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지만 겉모습은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에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교회가 부흥할 때일까요?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할 때일까요? 교회가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은 교회다운 모습의 어떤 외형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가 가장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가 가장 성도다운 모습을 지녔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은 타락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좀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거룩한 것과는 좀 멀어 보일지라도 그 속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영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에 또는 아수르에. 왜 그랬습니까? 그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때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율법의 가르침 위에 유다를 세우고자 한 것이 그들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들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교개혁 역시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은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이나 또 예수님을 찾았던 이 서기관이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럴 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 겉모습만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건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옛 사람이 말한 바 혹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지금까지 너희들이 배웠던 율법의 외형적인 면은 이것이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늘 듣고 있는 말이고 늘 배우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 이러는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하고 율법의 정신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면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게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여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마음에 상처 입히고 막 요즘 악플을 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도 내가 사람을 직접 안 죽였으면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5장 28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막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이 행위에서 잘못된 짓에도 자기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당당할 때 당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네가 마음으로부터 이미 순결을 잃었으면 그건 순결을 잃은 것이지, 마음이 이미 네 안에서 떠났으면 넌 이미 안에서 떠난 것이지 육체가 안 떠났다고 그것이 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 정신, 율법이 말하는 본 정신,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그 본질적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껍데기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 알맹이, 본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세속주의나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열심, 성경에서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못 알아들으면 이 서신서를 써서, 바울 서신서 보내어서 또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우쳐서 말씀 앞에 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종교개혁, 사도 바울의 사역도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워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있던 삶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오려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회개. 내가 지금까지 삶을 버리고 지금까지 삶을 돌아서서 다시 새 삶으로 가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돌아오는 방법은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내 신앙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내 삶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그냥 후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떠난 삶은 버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진정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떠난 것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들은 정리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사는 삶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당파를 만들어서 자기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고, 또 세상의 그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험 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오늘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는 거.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에게 뭘 시켜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영광을 받지 못해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근데 그 자녀가 부모가 시킨 대로 해요. 그러면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받는 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만 누렸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다치게 하고 네 자유를 누린다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교회의 복음의 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네가 네 자유로 할 수 있는 것도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네가 제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복음의 덕을 위해서 네가 절제할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열심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고린도 시대뿐 아니라 어느 시대든요, 열심 없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영향력도 없어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복음적인 열정과 성경의 가르침에 서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난 사람의 열심은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쳐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걸 소위 말하는 자기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충성이 오늘도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기 일이고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 일이 될 수 있고 자기 일이 될 수 있어요.
설거지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될 수 있고 자기 일이 될 수 있어요. 불평하고 두들거리면서 이 내신 세려면서 하면 그건 자기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한다면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건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뭐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내 만족과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충성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일들을 말씀의 가르침의 정신을 따라, 복음의 정신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문제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유익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하는 걸 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 따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잘못하는 것은 아내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아내한테 잘못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의 가르침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회개하고 목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목회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목사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회개하고 장로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에서 말씀의 이상을 따라 살아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로님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회개하고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삶을 회개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물량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회개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의 표준으로 삼고 모든 일을 하는 그것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복음의 정신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과 교회와 복음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달성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인 회복운동입니다.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우리 사역에서, 내 생각에서, 행동에서 말씀의 정신과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종교개혁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가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이 교회가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그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고 재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떠난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 말씀의 이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자기 속인의 옳은 것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가르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하여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그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다 우리 가는 그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0월 정기당회가 3층 나눔 방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안내위원은 1부 장재희 김영희 집사님, 2부 정길동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김남희 권사님, 노영희 권사님,
봉헌이어는 2부 이건욱 집사님, 윤춘호 원사님, 권성자 집사님입니다. 성객신 둘레 780분 곽건문 권사님, 780분 이순환 권사님 읽었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성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